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2년째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어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로운 자들은 이걸 통해서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뭔가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고치고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을 주셔요. 지금이 돌이킬 때다. 이 정도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상속자가 될 것이 문제가 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주님이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제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사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제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데 저는 2021년도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도록 하려고 저는 이 헌신 예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코로나의 재앙이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경고장이야? 재앙의 때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의 때로. 그러면 재앙의 때는 짧아요. 어느 기간이 되면 환란의 때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지금이 재난의 때구나. 정말 이때가 준비되어져야 할 때인데 이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근데요, 이때는 반드시 어려움과 함께 되게 돼 있어요. 이때 준비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미끄러져요. 미끄러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2021년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합당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헌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있죠. 제가 이런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도들은 알 거예요. 이 정도 딱 되면 알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산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서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 사람 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는 2021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것을 얻어 누리는 그런 헌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드린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돌보시고 관리하셔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뭔가를 맡기면 그것을 돌보고 관리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장차 받을 축복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옛 언약을 따라서 복 받을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신명기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제일 좋아할 만하지요. 이번에 코로나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두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뉴스를 두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전 국민이 다 거의 다 맞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 인류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이, 이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요.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되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상속자는 같은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상속자 중에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백성과 자녀가 같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고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하늘 지성소의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다. 여러분, 땅에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늘에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모르고, 이 큰 축복을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자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구약과 신약에서 피로써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정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의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짐승 피가 사람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대신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어서 대신한 것뿐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를, 아들이신 그분의 피를 뿌리심으로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또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기겁할 만큼, 놀랄 만큼, 도저히 그들로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한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바라보고 짐승의 피로 뿌려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았고, 할렐루야. 또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얻어 누리는 자가 바로 신약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걸 정확하게 이게 대조해서 보면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더구나 우리들은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린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개같이 취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도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그랬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엄청난 이 큰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감사는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백성된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받을 화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돼요. 응?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 속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선포가 되어져요. 선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법은요, 공포가 되어져야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언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현세와 내세에 공포가 되어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언약, 옛 언약은 축복과 저주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언약을 어기고 깨트리는 자들은 저주가 임합니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생생하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그 중간에 있는 세겜 땅에 있는 거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세워가지고 거기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 6지파 해가지고 그리심산에 6지파, 에발산에 6지파를 세우고 그 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대답을 해요. 함께 합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끝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레위 사람들이 외치게 되어지면 그 저주할 때 저주가 임한다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자, 한번 제가 그 부탁을 거기 해놨는데 저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저 블레싱이라고 그 되어져 여기서 볼 때 제가 볼 때 좌측인데 그 여러분들이 볼 때도 맞아요? 우측이죠? 좌측이죠? 좌측에 있는 저쪽에 그 그리심산이에요. 여기 우측에 있는 것 이것은 에발산이에요. 본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말은 가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잘라내다란 뜻이에요. 잘라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으로 망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한 데서 불러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된 사람이고 그것과 구별된 사람이다 해서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산 그리심산에 너희는 그리심산과 같이 구별되어진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리심산, 이 산은요 두 개의 산이 이렇게 서로 맞바라보고 있어요. 맞바라보고 있는데 그리심산이 보면 남쪽에 있고 에벨산은 북쪽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면은 그리심산은 항상 빛이 임한대요. 항상. 근데 에발산은 가리워져서 항상 그늘이 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산을 일부러 다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에발산에서 에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잎이 없다는 뜻이에요. 잎사귀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 잎사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에 잎사귀가 없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름을 가진 그 산을 두 개를 딱 골라가지고 선택하셔서 지금도 이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 이 산에 올라간답니다. 네?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맞바라보는 에발산을 바라보고 근데 이 에발산에는 초목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돌이에요, 돌. 그리고 그리심산에는 초목이 흙이 많고 거기는 샘이 또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물이 계속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나무들이 많고 숲이 우거지어서 그래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산이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으로 이끌어서 지금은 여기 도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레위 사람들을 딱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둘로 나눠서 지파를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축복의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주받을 사람 미리 선택해서 그걸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인데 마치 저주를 받게 되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에발산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고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의 삶이 푸르름이 많고 잎이 많고 열매가 많은 그런 이 그리심산과 같이 너희의 삶이 번성하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선포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축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하는데 축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걸로 막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저주에 대한 선포가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아멘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할 때 첫 번째가 뭘까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신명기 20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며 말하되 아멘할지어다 라고 이게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하면 뭐 한다는 걸 알아요?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멘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나중에 12번째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 축복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것은 축복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축복의 장이지만 그것을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축복의 장이라기보다는 저주를 강조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신명기 28장은 앞구절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쫙 해요. 근데 15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절이 맨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한 60 몇 절까지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딱 빼보니까 나머지가 54계절이 다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축복에 대한 것은 14구절이에요. 14구절이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54개의 구절이에요. 이렇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배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죠? 축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주를 이처럼 강조하는 것,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축복을 받으라고 해서 축복을 더 강조할 것 같은데 왜 저주를 4배 정도로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4배로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자,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 압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은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다 가득 차워져 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요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뭐 정말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런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고 그 복을 받아서 또한 약속에 따라서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건 여러분들 놀라울 일이지요.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자기와 긴밀히 잘 사귀는 사람한테 신약에 대한 축복의 얘기를 쫙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그 사람이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만 여기지 그분을 메시아로는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복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지만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 당신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마음을 열고 영접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니까 그게 진짜냐? 이게 진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같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새로운 방언이 막 나오니까 이 사람이 마치 기절하듯이 놀랐더라는 거예요. 응?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그들은 더 어려워요. 응? 그 얘기를 이렇게 간증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이 큰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받을 받는데 신약 시대에 저주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는 저주의 선포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어떤 목회자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그 사람 복받게 하다가 복을 받는데 이 사람이 뭘로 인해서 삐져가지고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 저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했대.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영광 가리는 일들을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보면 뭐 그가 나가서 그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알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인류의 저주를 친히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는 전혀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바뀌어진 계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그분이 마지막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주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고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것을 등한히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어졌을 때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하나님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멋대로 하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실 때 하나님은 그가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보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본래 제가 오타로 이렇게 써서 있었는데 여기 정확하게 전도사님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받은 바 되사 받아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여러분들 율법의 저주, 죄를 범한 저주, 그것이 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도 그분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그분이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주의 결과가 질병이거든요. 가난이거든요. 이것조차도 예수께서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고 잘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대가를 대신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려운 일에 대해서 직장이나 어떤 일에서 딱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이거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어지도록 이미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직장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고 내가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대가를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켜 드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내가 담당해야 될 것을 다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예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해결되어지도록 나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준비되어진 걸 내가 얻어 누리겠다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깊고도 큰 은혜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신 것 같지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해서 없애버렸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뭐 하지 아니한다? 다시요. 뭐 하지 아니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나올 때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예수의 피로 즉시로 사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부족함 하나님 이런 거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주세요.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없애버렸다. 도말해버렸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나의 죄를 당장에 예수의 피 앞에 고백하고 정리해버린 다음에 하나님 나는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당당하게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기억이 나게 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나게 할까요?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내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것을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언약을 네가 말을 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복을 받은 자인가를 너는 그것을 말하여 나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고백해야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기억나게 하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그 예언, 자기의 삶에 대한 예언을 말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2월 달까지 제가 그 말씀을 좀 전을 잠깐 멈추고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나이가 들어가면 다 늙는 거야. 늙고 골골하다가 병들다가 이 병 생기고 저 병 생겨서 그래서 죽는 거야.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하게 이런 말을 한다니까. 내 속에 그것이 완전히 다 걷어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갈렙은요. 그가 80이 넘었었는데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살았어요. 120세 살았던 모세는 시력이 뭐 하지 않았더라고요?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제가요 지난 주간에 눈이 좀 이상해가지고 뭐가 들어가 이게 뭐 찌르는 게 있어가지고 안과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래 한번 내 눈의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알아보자.
의사가 제가 검사를 탁탁탁 그러더니 여기 있는 거는 그건 그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가 이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간 것 같고, 시력이고 뭐고 눈이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저 사실 여러분들 책을 얼마나 많이 보고 밤늦게까지도 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요 눈 시력이 더 좋아졌어요. 당연히 나빠지는 게 정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에? 저는 저에게 저의 몸에 있는 이런 모든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저는 말을 해요. 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걸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되어질 걸 말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것이 장차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에?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 제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번에 집사람이 아픔을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내와 정말 함께 있어서 아내를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한번 정말 정성껏 한번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요 제일 하지도 못하는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집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잘 먹을 수 있고 힘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매생이 전복죽도 써주보고, 낙지 전복죽도 만들어 가지고선 해서 이렇게 제가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대신에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서 다른 사람한테 복을 받으라고 하기 전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기억시켜 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나와 내 자손은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난은 우리 집에서 다 끝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너의 의로움이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가 그걸 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너의 의로움을 나한테 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이거 잘 되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맞다, 네 말이 맞아, 그건 내 약속이니까 그대로 너에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훈련되어지면, 이 말씀에 대해서 훈련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응? 제가 저희 형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떤 사람, 제가요 깜짝 놀란 것은 최은숙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하고 얘기 잠깐 가시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딸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들어간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시도를 못 해가지고 더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던 아쉬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사람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2021년도 지금 이 코로나로 상황으로 해서 그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고 말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큰 은혜를 얻어 누리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와 주님의 제자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얻어 누려야 할 것을 다 얻어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헌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돌보지 말고 그분이 돌보시기를, 그 크신 손이 돌보시기를, 그 크신 손이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내어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